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축복하심을 체험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6년 지나간 해를 한번 뒤돌아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서 어떠한 성공 또 어떤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결과가 참 좋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는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어떤 일은 성공적이고 결과가 좋았고 어떤 일은 왜 잘 안 됐고 힘듦이 있었을까? 이 뒤돌아보면요, 거기에는 우리가 그 일에 대하는 태도에 많이 영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가 좋고 성공적인 일에 우리 마음의 자세를 자세히 보면 항상 그 일에는 좀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마음, 창조적인 그러한 미래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달려갔기 때문에 결과가 좋았다고 보통 볼 수 있고요. 혹시 결과가 안 좋은 내용을 보면 그 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조금은 소극적이고 자꾸만 과거지향적으로 집착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 일이 안 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017년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려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일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어떤 일에 실패가 있었을 때 왜 그럴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볼 때 거기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딱 2개가 있다고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그 풍요함과 풍성함을 또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우리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부요함, 풍성함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2017년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위로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축복의 누림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분명히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실제로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2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지만 거기에 특별히 빌립이라는 제자와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빌립은 그 일에 실패와 결과가 좋지 못했고, 안드레라는 제자는 주님이 명하신 그 일에 대해서 성공적이었고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자세를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도 있지만 종종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인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주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그가 밤에 새도록 급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해가 뜨고 아침이 돼서 배를 해변가에 대고 배를 마무리 정리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과 함께 바닷가로 몰려옵니다.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고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좀 배를 빌려 타자 말씀하시고 그 배를 타고 조금 그 배를 해변가에서 띄운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생명의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한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베드로야, 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배를 멀리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진짜 수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사실 그 시간에는 고기가 잡힐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고기도 없는 시간인데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느낀 하나의 감동이 있었어요. 야, 이분이 누군가? 이분이 하나님이 아닌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그런 깨달음과 동시에 자기의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자백의 고백이 나중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면 우리가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살아온 것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아는 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 누가복음 18장도 그런 고백이 있어요. 어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한 사람은 세리, 또 사람들한테 아주 더러운 욕도 먹고 비참하고 또 안 좋은 평판을 들었던 건 세리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아마 따로따로 서서 기도를 했겠죠. 이 바리새인은 딱 보고 세리가 기도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저렇게 남의 것을 토색하지도 않고 훔치지도 않고 악한 일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통회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세리의 기도가 그러죠.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니까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을 분명히 할 때, 우리가 진짜 처절한 죄인임을 분명히 알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알 때 진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의롭고 더 괜찮고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에 갖고 있다면 남들은 그를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구약에도 그런 분들이 많지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초림의 오심을 예언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존경했고 사랑했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우시야 자기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활짝 열려 하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쫙 덮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합니다. 이사야의 고백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장 이사야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직접 보니까 그의 고백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얼마나 우리가 입술로 죄를 많이 짓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자기의 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화로다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난 죄인이란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철저하게 죄임을 깨닫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짧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과정을,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 선택이 되고 하나님 주님께 3년 반이라는 훈련을 계속 받죠. 베드로의 기질은요 아주 다혈적이고 또 지도적인, 또 인도자 입적인 그러한 아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성격도 아주 급하죠. 항상 모든 일에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마지막 때가 돼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곧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곧 감옥에 갇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다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가도요 나는 감옥에도 같이 갈 거고요. 주님이 죽으면 죽을까지 같이 할 겁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주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일에 자신이 떴습니다. 그날 결국 예수님은 잡혀갔고요.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겨울적이라 추워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어린 여자 소녀가 나와서 베드로를 딱 보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아,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예수와 함께 있는 같은 그 당 사람이야. 그러니까 왜 그러면 베드로도 잡히고 죽게 되니까 베드로가 두려움이 떨려서 아, 나 저 사람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어린 소녀가 3번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3번째는 저주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난 절대로 알지 못한다. 내가 알면 내가 지금을 하면 내가 내 이름의 성을 갖다. 막 이렇게 그런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예수님이 그 신문 받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붙잡혀 있는 가운데 베드로의 모습 얼굴을 딱 쳐다봤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했다. 베드로는 내가 자기가 자기의 의지와 열정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에 또 자신감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 못해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고 감옥에도 죽음까지 불사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갖고 가는데 자기가 그 어린 여자 소녀의 그 지적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거기를 도망쳐 나오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비참함과 비굴함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심히 통곡하고 좌절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야, 나는 진짜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면요, 이 단계까지 한번 바닥을 하나님이 내려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하면 돼, 이런 생각이 충만하다면 결코 아직도 멀었다는 그런 인식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모두 포기,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도 부인했고 나는 주님께 부끄러워서 볼 수도 없고 쓰임받을 수 없어.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어봐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주님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근데 주님이 3번째 또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며칠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감옥에도 가고요, 내가 죽음까지 내가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감옥에도 가고. 근데 지금 2번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 3번째 네가 주님을 사랑하냐? 그러니까 거기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나? 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떡하지? 진짜 나는 몰라. 난 나를 모르겠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읽어보니까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2번은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내가가 나왔지만 3번째 그 질문에 주님, 나는 모릅니다. 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말한 것이 진짜인지 아닌 것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모르고요, 주님이 주님이 사랑할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마음 바닥까지 내려가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축복도 바로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나는 진짜 자신이 없어,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2017년은 분명히 여러분 자신을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어. 실제로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남자만 적어도 5,000명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10,000명, 20,000명 이상 많이 모였을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 이 자리에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많죠. 그런 것처럼 남자만 5,000명이니까 뭐 여성까지 어린아이까지 하면 뭐 한 15,000명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를 주님은 다 아시고 그 빌립에게 어디서 우리가 사서 이들에게 먹을 걸 줄까? 우리 주님은 답을 다 알고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필요할 걸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빌립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믿음으로 보질 않고요, 주님, 우리에게 있다는 떡이 있어도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의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뭐 200데나리온이니까 200배지, 200배. 그러니까 뭐
거의 한 1년치 정도 임금 되는 많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설사 우리가 이런 돈이 있을지라도, 돈도 없지만 이런 돈이 있을지라도 이 떡을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바로 빌립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항상 자기 입장에서 주님의 부유함을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는 안 된다, 이것만 봤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를 넘어서 이제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부유하시고 주님은 풍성하시고 주님만이 답이 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바로 우리 빌립은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지만 안드레아라는 제자는 그런 작은 것을 보지 않고 자신을 보지 않고 할 수 없음을 보지 않고 바로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이곳저곳을 찾아가서 어린 소녀가 가지고 있는 점심 양의 한 음식을 얻어왔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죠. 뭐 어린 아이가 먹을 수 있는 하루의 양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옵니다. 주님, 제가 찾은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고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사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단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부유하시고 풍요하시고 주님만이 할 수 있다, 이것을 첫 번째 믿어야 되고,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것도 안 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필요하다, 나는 몸이 너무 약해, 그래서 나는 교회 올 수도 없고 봉사할 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야 되고, 그래도 몸이 약하고 힘이 없어도 봉사를 하셔야 하나님이 더 건강을 주시는 겁니다. 저도 이 청년 때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그 아픈 몸을 끌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남들은 쉬라고 말했지만 아니야, 그래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가 사는 동안에 그 주님한테 봉사해야지. 교사로서 봉사하다가 점점점 건강해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건강을 드리면, 연약감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숫자적으로 0 곱하기 100, 1000, 만해도 0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이 있어도 1 곱하기 100은 100입니다. 1000입니다. 많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드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남아있는 건강이라도, 남아있는 작은 물질이라도, 남아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축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것이 크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가진 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축복하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의 우리가 있고 없고를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 위에 축사하셔서 그 위에 복과 은혜를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죠.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늘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주고 심을 때 그 위에 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의 이 우주적인 법칙인 줄 믿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은 다 심고 거두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하나의 미랄로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독생자 아들 예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여러분과 저 같은 많은 하나님 아들을 얻으신 거예요. 그분도 심으셨기 때문에 많은 아들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진짜 건강의 축복을 받기 원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몸으로 봉사를 하셔야 돼요. 뭐 성가대, 남동성교회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으로 봉사를 하시면 하나님이 건강의 복도 주시고, 여러분들이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심으셔야 됩니다. 11조를 심으셔야 되고, 조금은 구제, 또 성교를 한다면 조금이라도 심으셔야 돼요.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고 싶다 하면 이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심을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실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그 안드레처럼 작은 어린아이가 먹을 점심에 작은 양을 갖고 왔지만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에 남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2017년에 누리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져요. 아, 나는 진짜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걸 처절하게 깨닫고, 그러나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게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으면서 한 발 한 발 나가면 하나님이 그 위에 축사하사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은 채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요 공기죠. 공기란 뜻입니다. 공기. 영이란 공기란 뜻입니다. 공기는요 항상 이렇게 비워진 상태가 되면 항상 그곳에 채워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뭘 꽉 채우고 있으면 성령도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작은, 자기가 생각하는 작은 축복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요. 작은 축복이죠. 근데 우리가 이게 손으로 어떤 작은 물질을, 축복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더 큰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더 큰 걸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잡고 있는 작은 것을 내려놔야 다른 것을 큰 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작은 것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것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요함을 믿으시고 내려놓고 비우시고 새롭게 크게 입을 활짝 여시면 하나님의 채워주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2017년은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제 하나님, 나는 새 은혜를 사모합니다. 새 능력을 사모합니다. 새 축복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작년이나 올해나 다 똑같아.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아니야, 2017년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많은 위로를 주신 하나일 거야. 그동안 내가 많은 문제 때문에 응답받지 못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7년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위로를 주실 거야. 우리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오늘 우리 가정이, 직장이, 자녀의 모든 범사에 놀라운 일들이 함께 할 거야. 이런 기적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새 은혜를 사모하고 새 능력을 사모하고 새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읽어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축복을 주기 위해서 새 영을 부어줄 것이고 새 마음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 육신 안에 있는 굳어진 딱딱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부드러운 마음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활짝 열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똑같은 우리의 선포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듣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담임 목사나 우리 사역자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도 다 지우셔야 돼요. 옛 영, 옛 마음에 새로운 축복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다. 새 영, 새 마음에 새로운 축복이 들어가요. 하나님, 내가 지정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교회를 주셨고,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교구장님을 보여주셨고, 나를 위해서 가장 장로님을 보내주셨으니까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새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고 새 축복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새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새로운 문제가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새로운 어려움과 새로운 문제가 다가올 때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새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다, 새 축복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뭐 큰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그릇에 큰 능력과 큰 축복을 채워 주실 것이다. 자꾸만 옛날에 이긴 승리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옛날의 승리가 오늘날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의 승리는 오늘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고 이제 새 마음과 새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새 은혜를 꼭 채우겠습니다. 새 능력을 꼭 채우겠습니다. 새 축복을 채우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2017년을 달려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제 새 첫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위로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셨고 저에게도 말씀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그 큰 위로를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위로하심을 말미암아 2017년은 정말로 행복한 해. 야, 우리 인생이 살만한 거야. 인생이 행복한 거야. 하나님 안에서 참 이렇게 좋은 일도 있었구나, 생기는구나. 이러한 꿈 같은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우리 자신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하신가 풍성함도 알고 믿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주신 새 영과 새 마음 속에 새 생각으로 채워 이제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 새 능력, 새 축복으로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